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어떤 은혜보다도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사도가 되었는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쯤에는 그 시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 그러면 그건 대단합니다. 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 본문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소한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구하거나 소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부름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그저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생 동안 물고기만을 잡던 그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을 낳고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지 그가 사도가 되려고 된 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사도가 되려고 소망한 것도 없고 사모한 것도 없고 꿈을 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만났던 예수님과의 한순간의 만남과 말씀의 순종함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침이 되어 그들은 이제 그물을 다 씻었다는 거죠.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그의 일과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수없이 그물을 내렸는데 한 번 더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 때문에 한 번은 내려보겠습니다. 그는 고기를 더 많이 잡겠다는 소원도,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겠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때문에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베드로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죠. 세 가지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 우연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건 우연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하여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그 말씀이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리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시면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시몬의 배라, 베드로죠. 베드로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청하였죠. 너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서 내가 좀 사용하게 도와달라. 사실은 그때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를 내어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의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런데 많은 그 갈릴리 호숫가의 배 중에서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그게 우연일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삶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잠깐 너의 배를 좀 빌려 쓰고 싶구나. 그냥 내가 잠깐 너의 배를 이용하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배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것이 우연이겠냐는 거죠. 성경에는 주님이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누가복음이 읽혀질 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읽혀질 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 그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정말 베드로 그러면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되돌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우연 같지만은 주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연히 누군가에게 오다 가다 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일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우연이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신다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 그것을 그저 한번 지나가는 생각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따라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를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희망이죠. 지금이야 어부들이 어군 탐지기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막막한 바다 속에도 바다 안에 물고기 떼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탐지하고 배를 운행하잖아요. 뭐 지금은 바다 밑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 때만 해도 바다는 비밀이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내릴 때마다 희망을 내리는 거죠. 야, 여기에 고기가 있을까? 응? 희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을 내리긴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는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가 잡히는 것은 희망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야, 저기 고기가 있을 것 같아. 한번 내려볼래?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라. 그러지 않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건 마치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고기를 가져오느라. 할렐루야. 고기를 가져오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는 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기만 했어요. 그 이후의 일은 희망일 뿐이지 확신이 없어요. 늘 그래서 그물을 올릴 때마다 그는 마음이 떨리는 거죠. 이번에는 고기가 있을까? 이번에는 고기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과정일 뿐 고기를 건져오느라. 마치 그건 고기를 가져오느라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의 제안이거나 하나의 방법이거나 하나의 희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은 이미 이루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닫힌 성이지만 주님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르고 큰 함성을 쳐라는 얘기는 이미 여리고성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성이 일주일 후에 무너지지만 주님은 말씀하는 순간 이미 넘겨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하고 가서 전쟁하라. 전쟁하는 것은 미래이지만 이미 미디안의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준 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넘겼으니 가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지만 주님에게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만큼 사실은 쉬운 일이 없는데 왜 아직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가? 그것을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제 희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말씀하는 순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골리앗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는 큰 그들의 거대한 적이었고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신 일이었어요. 그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이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저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드는 순간 이미 골리앗은 넘어진 거죠. 이미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순간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따르고 순종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그 안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정말 기적은 여기 있지 않나요? 베드로가 그 밤뿐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꿈꾸었던 것은 물고기를 엄청나게 한번 잡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를 잡다가 배가 한번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났잖아요.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주님에게 감사하며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지 않을까?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그들이 주를 만나 놀라워할새 다음 날도 또 주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더라. 베드로는 그 시대의 큰 부자가 되었더라. 왜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아니, 그렇게 잡고 싶어하다 물고기가 그렇게 잡혔는데 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더라.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평범한 갈릴리 호숫가의 그 시골에 정말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베드로가 잡던 물고기가 다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오늘날 갈릴리 호숫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점심시간에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 물고기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갈릴리 호숫가의 물고기 이름이 베드로일까요? 놀라운 이야기죠.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 쓰겠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는 얘기도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결코 베드로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생을 가장 값지고 복되게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 거죠. 살고도 후회하고 살고도 부끄럽고 살고도 안타까운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살았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순교합니다. 자기 목숨을 들여 순교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이렇게 멋진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일생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무섭지 않은 이 위대한 인생을 보라. 막힘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뒤돌아봄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얼마나 멋져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위대한 삶이라니. 오늘 뭐 죽는다 그러면 다들 벌벌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들 안에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필 나에게 들려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물음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장 내가 배를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물을 한번 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